기도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성경에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는 여러분 기원에 대한 책이죠.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한다. 패소버 6월절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지만 뭐냐면 제사의 제사를 위한 책,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17장까지 말씀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또 1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삶의 이 제사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바이블 타임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느냐? 제사하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신명기,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그 주제는 뭐냐면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오늘도 우리 말씀 읽어봤지만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아마 메모를 꼼꼼하게 다 해가지고, 뭐 내장은 어떻게 하고, 뭐 콩팥은 어떻게 하고, 간에 붙은 건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제사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뭐 안수도, 짐승에게 안수를 어디 하는지 또 다 위치도 다 정해져 있어요. 피는 어떻게 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이거를 다 숙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가 없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왜? 수많은 짐승들을 매일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가지고 와서 짐승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제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막 제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지낼까요? 제사의 목적, 제사를 왜 지낼까요? 제사는요,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불교에도 제사가 있고, 뭐 안 믿는 분들도 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제사가 종교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참된 제사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49제를 해요. 49제가 뭐냐?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염라대왕에게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몇 번 하는지 아세요? 49제. 49제 49일인데 7일마다 한 번씩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스님이 그분의 그 일평생 지은 업보라 하나요?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는,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요, 7번 하는.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되면 또 해야, 100일 되면 또 해야 되고, 100일제가 있고 또 1년제가 있어요. 또 3년제까지 해서 총 10번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또 그거 헌금도 많이 해야 돼.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극락에 갔다, 좋은 데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믿는 게 사실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에는 그게 있지도 않는데, 아유,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9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9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지.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늘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오늘 나온 제사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또 3장은 화목제가 나와요. 이어서 이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5가지 제사예요. 이스라엘 5가지 제사. 이것은 목적에 따른 제사고, 또 여러분 방법에 따른 제사가 또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화제 나오죠. 화제? 화제는 완전히 불로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 다음에 흔드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요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거제, 또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이 전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 방법에 따른 4가지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는 1가지만 나와 있고 목적에 따라서 3가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냐? 이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되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전부를 다 불살라 태우고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화목제 이런 것들은요, 일부 남겨서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또 가족들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완전히 다 태워서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죽만 가져가는, 가죽 외에 모든 이 살과 내장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번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다 죽이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충성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제는 또 빻아서, 곡식을 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제만큼,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만큼은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곡물의 제사. 곡식을 빻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름과 유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같이 섞어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다. 이것이 소제. 소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성도들의 이 희생적인 삶과 봉사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화목제 나오잖아요.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간격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이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 이것을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 친교의 제사예요. 친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얻고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친교회 제사.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레위기 가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먹은 것, 이거를 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또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완전히 태워서 드렸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제사는 다시 말해서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냄새가 뭐냐? 짐승이 다 죽어서, 물론 거기 소재, 이 곡식바 그런 것들과 함께 유향을 가져다가 이렇게 같이 태웠습니다마는 완전히 죽어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어야 되는 걸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제사가 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마찬가지, 생활 속에서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희생이 되어야 돼. 곡식도 빻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다. 내가 살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리죠.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완전히 빻고 또 태워가지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정욕과 내 모든 지약들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